동영상에서 본 이 김재현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에 나오는 오랫동안 MC를 본 그런 아나운서인데 장로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히말라야 산맥에 3박 4일 동안의 목독 체험 경험을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양 100마리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냅두고 한 마리 찾아서 나선다? 그게 훨씬 나은 일인가? 비효율적이지 않는가? 요즘은 가성비를 많이 따지는데 그래갖고 되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선택이 옳은가를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의 생각은 변함없이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이야기가 다 안 믿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99마리는 어떡하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나. 목자가 잘못 인도한 게 아니에요. 목자는 잘 양을 인도하는데 잘 따라가는 양 말고 자기 멋대로 무리를 벗어나서 헤매는 양을 어디 맛 좀 봐라 하고 혼낼 수도 있는데 그 말 안 듣고 혼자 딴 길로 간 양을 찾으러 나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많이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목자와 양의 비유는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목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며 길 잃은 양 한 마리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그러는데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우리는 또 양이 되어서 주님의 돌봄을 받게 되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깨닫는 대로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크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로 생각하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12절 말씀이 그거지.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가 지멋대로 이탈해서 잘못 갔는데 99마리를 두고 과연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느냐.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 가성비가 맞지 않아. 물가, 가격할 때 그 가짜인데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선택은 비효율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가성비가 맞지 않는. 99마리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요즘에는 또 시성비라는 말도 나왔어요. 가성비는 물가가 중심이라면 시성비는 뭐예요? 시간 대비 성능의 비율이지.
금액을 가지고도 따지고 시간을 가지고도 따져서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 이게 이제 요즘 세대들의 세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목자의 비유를 잘 이해하려면요, 가족의 경우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치매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이유로 자녀가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또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린 경우, 직장도 포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막 배포하고 누구한테 전화라도 오면은 저 전국 끝에 손까지도 찾아가는 그런 일을 여러분 많이 보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직장도 포기하고 하던 일도 중단하고 전국을 헤매면서 찾아다닐 확률이 높은 경우가 어느 경우일까요? 대부분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가 훨씬 더 높습니다. 부모를 잃어버린 경우 자녀가 직장도 포기하고 전국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우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간혹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경우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찾으러 나서지. 뭐 영화에서나 또 언론에서, 방송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정말로 자녀를 잃어버려 봤던 그런 부모의 심정을 겪은 사람은 알아요. 겪은 사람은 알아요. 저도 딱 한 번 우리 어렸을 때 둘째 딸을 마트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1시간은 안 됐고 30분은 넘었어. 그 한 4, 50분 동안 가슴이 타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1시간도 안 되는 마음이 그 정도였는데, 만약에 몇 달, 몇 년을 못 찾고 헤맨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목동이 아닌 이상. 그러나 가족을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 왜 포기하지 않고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 이사야에서도 자세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주님이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이미 갈대가 상한 상태예요. 상했는데도 그거를 꺾지 않아요. 그리고 등불도 거진 다 꺼졌어. 그런데도 그거를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신 주님이지. 왜? 사랑하니까. 자녀처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그가 그 목동들을 어떻게 경험했어요? 100마리도 아니고 400마리나 돼. 400마리. 근데 그 400마리의 양들의 이름이 다 있고 그걸 다 기억하고 오늘 젖을 짜야 되는 30마리의 양을 알고 오늘 양털을 깎아야 되는 그 양들을 불러서 양들을 털을 깎으면서, 그리고 또 뿔이 자라서 눈을 찌를 양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잘라줘요. 양도 울고 목자도 울면서 그 아픔을 견디면서 눈이 아프면, 눈이 찔리면 더 큰 아픔이 오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그렇게 챙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자녀처럼 대하시고 생각하세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찾아 나서지 않겠어.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차에 타면은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학이라고 표현해요.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방학하신 분들, 벌써 이제 4, 5년 됐는데 그 4, 5년 동안 방학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게 된 경우, 또 그때 당시 굉장히 교회가 방송에서 안 좋게 비춰지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랑 멀어지고, 심정적으로도 멀어지고, 또 물리적으로도 많이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 자녀를 생각해서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일깨워 주셔야 돼요. 나의 가족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시고, 나의 친한 친척이나 동료, 친구, 이웃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시키고 또 전하여 줘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대하는 마음, 우리 크고 굵은 곳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하는 이 말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 오해. 사실 목자가 잘못 인도한 게 아니잖아요. 목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잘 인도하는데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지 맘대로 무리해서 이탈한 거잖아요. 그러면 99마리는 목자를 잘 따라갔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갔다가 찾으면 더 기뻐한다? 99마리의 양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 써있는 더 자세히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참고로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똑같은 비유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3절 마지막 부분,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나왔고, 누가복음 15장 7절,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더 기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이 99마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미 구원의 반열에 서서 안전한 상태의 성도를 말하는 거고, 그러나 그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이나 마귀를 따라 죄악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될지 지옥에 갈지 모르는 상황에 그 한 마리를 말하는. 아니, 주님을 따라가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저렇게 방황하다가 천국에 다시 올지 말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다시 주님을 만나서 천국으로 오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쁨이 더하겠지. 이렇게 이해하셔야지, 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써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더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목자 대신 주님만 기쁨이 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의인 99명도 어떻게 해요? 아, 그 영혼 주님 따라오다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게 됐으니 그 99명도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 압니다. 말로 또 머리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세계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들끼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죠. 마귀에게 빼앗기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놓칠 수도 있었던 안타까운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이 다시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켰다니, 천국에 왔다니,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도 그 영혼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셨고 인도하셨다. 놓치지 않을 수가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만 봐서는 이 부분은 조금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랬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주님이 양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시편에도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시편 말씀을 봅시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2절에 보면 그가 나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도 인도하고 목자가 양을 쉴 만한 물가로도 인도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 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지어놓고 방목하듯이 목자가 양을 풀어놓고 야, 니네 맘대로 물가를 가든 풀밭을 가든 맘대로 먹고 쉬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대관령에 가면은 정말 목장이 있고 양들이 있어요. 거기는 이리와 늑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목하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지만 이때 당시 상황은 이리와 늑대가 있는 자연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자가 지켜줘야 되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이리와 늑대가 있는 그 상황에서 지켜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리와 늑대가 어디서 양을 잡아먹는지 아세요? 반드시 물 먹으러 옵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가 다 먹어야 되는 거니까. 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이리와 늑대가 없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다 이리와 늑대가 전혀 도사리고 잠복하고 있지 않은 그런 안전한 곳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양떼를 주시하고 양떼를 지켜보는 거지. 절대 양에게 눈을 떼지 않고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나가서 금방 사고 당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묻지마 폭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밤늦게 안 보내려고 그러는 거고 또 넓은 대로 밝은 낮에 다니길 원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일 거지. 하나님은 이리와 늑대가 어디서 도사리고 또 어느 쪽에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또 눈이 안 좋은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줄줄이 가는 이유가 바로 앞에 양 보고 따라가서. 그러니 양의 연약함을 잘 아는 목자가 어떻게 해요? 푸른 초장으로도 또 쉴만한 물가로도 인도해줘요. 나를 도사리고 있는 그런 이리와 늑대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또 내 평생에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양의 뿔을 자를 때 목자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고 그러죠. 양이 얼마나 아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프지만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거를 잘라내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중에는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대하는 마음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이 작은 자가 어떤 자예요?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 그 작은 자 안에는 저도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지탄을 받아요.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해요. 안 그런 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왜 그래요? 세상 임금이 마귀라서 그래요.
세상 임금이 막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는 대부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아시죠? 코로나 때도 교회만 주로 예배 인원 체크했어요. 성당 또 절에는 인원 체크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교회만 그랬어요. 이거를 어떤 목사님들은 모르시더라고. 그냥 당연히 다른 종교도 했었겠거니 하면서 넘어가시더라고. 이거에 대한 증거는 차고넘칩니다. 그걸 일부러 이슈화 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냥 종교인으로서도 대우를 못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목자 대신 주님밖에 없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주님이 십자가로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겼어요? 나를 사랑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주님이 이기셨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외당하고 공격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불편해지고 또 힘들어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거를 잊어버리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 요한복음 10장에도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요. 두 번이나 11절 15절에 주님이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시고 또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 영혼의 목자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대관령의 목동들이 있지만 그 목동들이 양을 자기 가족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양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의 목자는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해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뭐 헌금하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어요. 헌금을 얼마 이상 해야 구원받고 조그마한 사람은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헌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보통의 목자는 양을 사랑해도 양을 이용해 돈을 벌입니다. 양의 젖을 팔아서, 양의 털을 팔아서, 양의 고기를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돈을 벌잖아요. 근데 지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날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나를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꾸 이 금액적인 거, 이해관계, 이익이냐 해롭냐 이런 것만 따져서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생명의 하나님. 내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이게 너무나도 기본이고 너무나도 분명한데 요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을 간과하면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날 사랑하는데 생명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지, 이걸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것이 피액이다 보니까 또 어떤 누구는 섬찟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실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피가 아니라 생명을 의미하는 피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뭐예요? 피를 발라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 그러면 섬찟하고 무섭고 죽음을 떠올리지만 기독교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피를 쏟고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졌지. 피는 곧 생명이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죽음이고 피는 생명이에요. 요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목자 되신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그거에 대한 믿음과 감사함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기쁨과 행복함이, 즐거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잊지 않고 사랑하시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다짐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